7장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주를 약사하여 학자여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며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나올지어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장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장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그에서 모든 원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설치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던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로 아닥사스다 왕이 유아대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수행하되 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보를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없이 하라. 꿀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너희인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느니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은 삼아 한건의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부흥을 이루는데 필요한 방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을 이루는데 필요한 방편. 뭐 이루는데? 부흥을 이루는데 필요한 이루는데 부흥을 이루는데 필요한 방편들. 한번 읽어보세요. 부흥을 이루는데 필요한 방편들. 70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완공을 했죠. 그때가 BC 536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완성했다고 그랬죠? BC 536년에서 516년. 그리고 몇 년간이에요? 20년 동안에. 그래 16년 하다가 쉬고 그리고 몇 년 만에? 4년 만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한참 지난 다음에 BC 457년 세월이 상당히 흘렀죠. 이때 누가 다시 이제 귀환을 하냐면 에스라, 다른 에스라. 이걸 몇 차 귀환이라고 그래요? 제2차. 이미 이제 성전은 58을 하기도 하고 뭐 7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성전은 완성이 됐고 이제 에스라가 와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뭘 회복해요?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그 에스라의 사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이때가 BC 444년 느헤미야. 여러 가지 이제 느헤미야는 와서 뭘 건축하게 되죠? 성벽이죠. 성벽. 따라서 성벽. 성벽을 완공하면서 예루살렘을 그야말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에 왔는데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통한 부흥입니다. 말씀의 회복을 통한 예배의 부흥. 시작. 말씀의 회복을 통한 예배의 부흥. 이게 예배의 회복과 부흥. 이런 것이 바로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에스라 학사겸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에스라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예배도 회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큰 부흥을 위해서 원칙을 세웠죠. 그 원칙이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에스라 7장 10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세 가지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고 연구하고 두 번째는 준행하고 세 번째는 가르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이런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단단히 결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사실은 학자로 그리고 제사장이었지만은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예루살렘, 여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 그래서 이걸 갖다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는 겁니다. 뭘 품게 했다고요? 말씀을 품게 해가지고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예루살렘 자체가 부흥되고 이스라엘도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에스라가 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은혜의 방편들을 몇 가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아니면 한 가족, 아니면 우리 직장, 아니면 우리 사업자, 이런 것들이 부흥하기 위해서, 또 성장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사용한 이 세 가지 방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고 하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뭐라고요? 사랑. 사랑.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실은 우리도 뭐 대충 알고 있지만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 뭐 다른 거 자다라 뭐 그렇게 따질 것 없어요. 사실은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옆에다가 사람들을 많이 붙여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했지만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과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누구를 모아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모아가지고서 올라오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이죠. 따라해 아닥사스다 왕.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일단 11절부터 한번 읽어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 학사요 학사경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초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초서의 초본입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왕이랑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해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죠. 에스라를 먼저 예비해 놓고 그 다음 또 에스라만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에스라만 보내면은 가다가 뭐 호랑이한테 잡아 묵혀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시대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900km, 1800 내지 1900km 같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감히 이동을 생각도 못하는 시대.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동네에서 벗어나서 이사를 간다는 걸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만 사는구나. 서울 사람들은 좀 달랐죠. 우리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나무 동네에서 누가 이상하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더라니까. 진짜 그랬어요.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온돌만. 온돌. 대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마을은 이시 마을이거든요. 건너 마을은 김치 마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마을 끝, 어떤 집, 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끝집에 다른 동네 사람이 이사를 오더라고. 와, 신기하다, 오늘도 우리 집 앞에 이사 오대. 진짜 신기해. 왜냐면 이사 온 걸 내 그때 처음 봤거든. 이사라는 걸 그때 처음 봤어. 우리 동네 이사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사를 다니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 몇 킬로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가다가 틀림없이 호랑이밥이 되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여우밥이 되든지 늑대밥이 되든지 무슨 밥이 되든지 사막에서 굶어 죽든지 한 사람 가가지고는 이건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1차로 보낸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42,360명. 또 지금 예스라를 통해서 2,000명 정도 같이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 보내는 중에 이번에 보내는 사람들은 자 다시 보세요. 13절 한번 봐봐요. 13절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갈지어다. 그런데 그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누구들을 모아왔다고 그랬죠? 아니 28절에 이스라엘 중에 누구와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백성들 해놨지만 백성들 중에도 누구? 우두머리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도자들만 데리고 온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미 1차로 서룹바벨하고 몇 명이 왔다고 42,360명이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가서 예배도 드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또 이제 종교 행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니까 누가 필요해요?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죠. 에스라도 필요하고 그야말로 우두머리가 필요한 그런 때라는 거죠. 이래서 사실은 에스라는 많이 온 게 아니라 한 2,000명 정도 왔어요. 예. 우두머리를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아닥사스다가 믿지 않는 왕이다라고 또 말하면 그것도 또 좀 어폐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하는 말이 보니까 하나님이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죠. 느헤미야 보낼 때 보세요. 이 내가 에스라 보낸 아닥사스다가 또 누구 보낸 아닥사스다예요? 느헤미야 보낸 아닥사스다는 똑같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 얘기하는 거 보면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는 믿는 사람.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왕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너희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은 누구랑 같이 가라고요? 에스라와 함께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 따라 나섰냐면 한 1,800여 명이 따라 나섰어요. 몇 명? 1,800. 이게 다 우두머리들입니다. 지도자. 또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우두머리라고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가면은 바로 성전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백성들하고는 분리가 돼요. 이 우두머리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 중에 우두머리들을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붙여준 방편이 뭔가 하니까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딸려 사람. 사람이 중요하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내가 중요합니다. 이러세요. 아니 내가 중요하다 하니까 다시 시작.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만큼 소중하다. 뭘 하든지 마찬가지. 사람이 제일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시작. 인사가 만사다. 그 말을 누가 맨 먼저 했는지 아세요? 맨 먼저 한 게 아니고 크게 써먹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인사가 만사다 이래가지고 그 말을 한번 크게 써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신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인사가 망사다. 인사가 자기는 막 처음 나올 때 막 대통령이 그 대통령 연설할 때 그랬어요. 인사가 만사다 이래 했는데 그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인사가 망사가 돼가지고 그래가 한번 희화가 된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사실은 사람 사는데 사람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훌륭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 옆에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우리나라의 제일 위대한 왕을 누구로 꼽아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죠. 왜 그래요? 세종대왕 시절에는 옆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장영식. 장영식이는요. 발명의 장영식이 아니고 장영식. 장영식 식소리를 나온다는 장영식이는 이 노비였는데 발명왕이 발명왕. 딸이 발명왕. 진짜 전 세계에서 에디선 다음으로 에디선은 한참 뒤에잖아요.
에디슨은 19세기거든요. 19세기, 20세기. 그때는 이미 뭐 전기 기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장영실은 몇 년도 사람입니까? 1500년도 사람이잖아요. 1500년도 무렵에 전 세계에서 발명품이 전부 몇 개냐 한 80개 있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요. 39개가 조선 거랍니다. 몇 개가 조선 거라고요? 이거 싫어합니다. 역사에 남은 이야기. 절반 거의. 거의 절반이 그냥 조선에서 만든 거예요. 그거 사실 알고 보면 다 누가 만들었어요? 역시. 다 영실이가 와가지고 세종대왕께서 밀어주니까 막 처국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이 손목시계도 있었잖아요. 손목시계. 해시계로 만든 손목시계. 길거리마다 해시계로 만들어야 조그마한 이거 해시계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보고 지금 몇 시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게 그런 사람. 그냥 문제는 이런 사람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멸시했잖아요. 세종대왕이요. 한 번은 장영실을 정삼품에 정오품에 올리려고 다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발표하는 사람, 그 누구죠? 갑자기 그 사람이 대변인. 뭐요? 대변인. 그러니까 대변인인데 그 당시에 그걸 뭐라고 했죠? 도성지. 내가 저번에 내가 물어봤잖아. 그래 내가 모르고 그냥 왜 있었는데 도성지 그래. 성은 도시요 이름은 성지라. 지금은 대변인 같은 사람. 이 도성지가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장영실을 정오품에 임명하느라 하려고 했더만 그걸 들고 도성지가 1년 여는 순간 이게 이제 세종조선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하들이 막 장관급이 쫙 있잖아요. 국무총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막 이조판서 막 쫙 앉아가지고 막 천하 상감마마 불가하옵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도 시작.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막 통촉하여 이래가지고 막 밖에는 유생들이 막 통촉하여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쨌는지 아세요? 장영실을 정오품이 아니라 정이품에 품기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장관급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종을 못 막는 거예요. 세종은 막 국민들이 편하면 되지 뭐 우리가 뭐 잘 살고 뭐 왕이 잘 살아가요. 세종이 나중에는 맹인이었잖아요. 한글을 만든다고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니요, 눈이 완전히 안 보였어요. 시각장애인. 세종대왕이 그랬다니. 국민들을 위해서. 그 장윤실 같은 말이야 머리가 천재인데 이런 사람을 왕이 안 키워주면 그건 완전히 짓밟혀서 인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왕이만 쫙 키워주니까 세계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사는 데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 조선왕조 500년 사이에 보면 가장 비참했던 왕이 인조왕입니다. 인조가 왜 가장 비참했냐면 병자호란을 만난 사람이에요. 병자호란. 병자호란이 뭐예요? 청나라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삼전도, 다리 삼전도가 지금 어디예요? 삼전도가 지금 123.1등에 있는 석촌호수. 거기가 삼전도예요. 그 옛날에 거기가 섬이었어요. 한강 너머 섬. 거기가 삼전도인데 여기서 삼배, 그 다음에 구고도에 삼배 절 3번하고 대가리 땅에 9번 왕이. 임진왜란은 안 그랬어요. 임진왜란은 일본 놈들이 오다가 막 이순신한테 맡겨가지고 결국은 막 그냥 막 땡기다가 나왔다가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병자호란은 아니에요. 청나라에서 내려와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 다 잡아가 버렸어요. 여자들 이쁜 것들은 싹 다 잡아가 버려요. 정말 싹 다.
50만 명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여자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왔거든요. 그 돌아온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환향료, 따르고 환향료. 그 영화 환향년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 돌아왔으면 국민이 잘해줘야 되는데, 그 청나라 가가지고 말이야, 몸 팔고 뭐하고 했다고 막 환향년이라 이래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참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 국민의 서글픔 중에 하나인데 돌아온 걸 보고 그래 막 송철을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원래 인조 대왕은 친명파입니다. 친명파. 무슨 파? 친명나라파예요. 명나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전부 명나라파예요. 그 앞에 우리가 왜 광해군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따르게 광해군. 이 사람은 친청파입니다. 청. 이때 이미 중국에는 이 청나라가 쫙 크고 있었거든요. 그 광해군이 딱 외교적으로 살펴보니까 앞으로 중국을 누가 지배할 것 같아요? 청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이 광해군은요, 우리가 청나라랑 외교를 해야 된다. 청나라랑 줄을 떼야 된다. 청나라로 가자. 이러는데 이 인조대왕 능양군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광해군이고 능양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남대문 앞에 와가지고 명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과음을 지르면서 이놈이 나중에 인조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옆에 이 친명파가 엄청나게 많았거든. 이 사람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광해군을 갖다가 궁에 쫓아내버리잖아. 궁에 쫓아내버리고 이 조정을 완전히 명나라파가 정벌해버립니다. 명나라파가 완전히 막 이 경복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청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게 가만 안 있죠. 이러면 누가 왜 명나라 편을 드냐? 이미 명나라 끝장났는데 이래가지고 누르하치가 화가 나가지고 용골대 장군을 앞세워서 일으킨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조는 옆에 사람을 잘못 둔 거예요. 세계 정세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세계 정세를 보니까 누가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청나라가 치고 나오고 있는데 계속 옛날부터 뭔 나라? 명나라. 나는 또 밟은 명자가 들어가기 좋긴 하더라. 근데 맨날 명나라 하다 결국은 명나라가 청나라에 잡아먹혀버리잖아요. 청나라가 북경까지 싹 다 정벌해버리고 그리고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는데 그걸 광해군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때려 그냥 쳐가지고서 지금도 광해군은요 왕이 안 돼. 그냥 군으로 남아있어요. 인조 반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인조라는 사람, 능양군 이 사람은요 옆에 사람을 잘못 둬가지고 완전히 망쳐먹은 사람이에요. 그 청나라 왕 앞에 가가지고 3번 전하고 9번 대가리 쳐맞고 이래 놓으니까 막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막 한이 돼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나중에 소현제자 봉임대군이 저 청나라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애들까지 죽여버립니다. 물론 또 봉임대군이 세자를 나중에 죽여버려요. 결국은 나중에 그 역사를 읽어보면은 인조 대왕이 아들을 죽인 거예요. 소현세자. 그리고 결국 이제 봉임대군이 왕이 된 게 그게 효종이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참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옛날에 그 시조 가운데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기세 검은 때 묻힐 새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어라. 희고 흰 기세 뭐가 묻는다고요? 검은 때 묻힐 새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어라. 이것도 광해군 시절에 선당 이시라는 사람이 동생에게 벼슬을 하지 마라 그렇게 권유하면서 내린 시가 바로 이런 시입니다. 사람이요 사람 사는 곳에 잘못 들어가면 내가 거기에 물들어 버린다 이 말이죠.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다 보면 내가 거기에 물들어 버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사람들 속에서
그 세월 속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붉은 죄 속에, 검은 죄 속에 물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사는 세상이지만 정말 소중한 것이 사람이에요. 내 옆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봐.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좋은 사람들만 정말 제가 아무리 봐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뭐 우리가 사람 많이 만나봤잖아요.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나봐도 예수 잘 믿는 사람만큼 좋은 사람은 세상에 눈을 씻고 쳐다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 3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추수한 일꾼들,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좋은 사람,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달라 이 말입니다. 좋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기저기서 막 달라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 자꾸 들어와야 돼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사회를 위해서,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사람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좋은 사람이 달라붙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시작.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시작. 좋은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쁘면 사는 게 나빠져 버려요.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 무슨 방편이 있어야 되는 거 하니까 제정입니다. 제정. 뭐가 있어야 돼요? 제정. 두 번째는 제정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정입니다. 첫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제정.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강의를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 한정씩 보내야 되는데 14절부터 24절까지 14절에 24절까지 이게요 다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제정. 무슨 이야기예요? 다 돈이야. 왜? 돈이야. 돈이야. 왜 돈? 아니 앉은 사람도 돈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이 전부 돈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사람 사는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뭐 다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마지막 따져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이 뭐니 해도 뭐니 맞아요. 아니 야닥사스다도 알잖아요. 야닥사스다도 지금 가면 당장 필요한 게 뭐라고? 또 남의 땅, 안 살던 땅, 몇 년 떨어져 있던 땅, 70년 떨어져 있던 땅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큰 소리 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 나라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잖아. 바사. 그러니까 무슨 돈이 필요해요? 바사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 가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우리 동남아 같은데 여행 가봐요. 뭐만 있으면 큰 소리 쳐요? $1. 뭐 $2, $10 필요 없어요. 거기는 이제 $1만 있으면 돼. 내가 보니까 저번에 악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그걸 왜 해금이라고 하죠. 해금 있잖아요. 그거 내가 아무리 봐도 저놈은 한 2, 3만 원 해야 안 되겠나? 아니지, 우리나라 돈으로 살려면 우리나라 와서 살려면 얼마나 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장신료 해금. 아니지, 소리 났는데 왜? 아니, 제대로 보더라고. 근데 내가 장난감도 소리 납니다. 사내간 소리. 아니 근데 잘 엄청 만들었더라. 잘 만들었지. 처음에는 그게요. 몇 달러에 팔았어요? 2만 20달러. 그래, 20달러에 팔았다니까요. 20달러에. 그러니까 2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관심이. 그래가 나중에 뭐 깎고 깎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1달러. 아니요. 1달러. 1달러까지 내려. 1달러에 누가 이래 한두 개 이제 샀죠.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그 해금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1달러만 있습니다. 이 사람 사는 세상에 알고 보면요, 가장 필요한 게 1달러입니다. 그 돈이, 그냥 우리 대충 한번 봅시다. 14절만 봐요. 14절. 아멘. 봐요.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 그 다음 15절요.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되는 뭘 가지고? 은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16절 두 번째 줄. 시작. 은금과 나와요. 두 번째. 바벨론 원도에서 모든 은금과.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들의 돈으로 뭘 사요? 그 뭐가 필요합니까? 돈. 18절에 그 나머지 은금. 그 다음에 18절에 예루살렘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드리고 뭘 앞에? 그릇. 부들부들 봐요.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게 다 뭡니까? 그럼 다 재정이고 다 돈이고 다 금이고 은이고 저 성전에 들어가는 건 사실은 여러분 기명이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다 금이고 다 은이고 다른 건 없어요. 그게 전부 돈이에요. 이게. 또 21절 맨 마지막에 봐봐요. 물은 너희에게 시작. 구하는 것은 신속.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돈을 빨리빨리 지불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 아니에요. 그 다음 22절 시작.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보도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무한대로 그냥 무한대로 23절 그 다음 24절 마지막 절만 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너희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세금도 다 어떻게 해줬어요? 다 하면.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돈 이야기. 조서 조그마한 종이 한 장, 조서 한 장 내리면서 몇 프로 되죠 이게? 한 80%? 80%는 뭐라 되어 있어요? 전부 돈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요, 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돈을 우리가 함부로 막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저번에요, 깜짝 놀랐던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사 초청 축제가 있더라. 1년에 한 번씩 동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6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현지인들하고 그 예배당이 빽빽하게 차가지고 그 앞에 나와서 이제 막 율동도 하고 그 각 나라마다 전부 다 하는데 그걸 제가 다 봤거든요. 3시간짜리가 그랬는데 놀라지 마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마지막에 광고를 하는데 40분을 무슨 광고를 했는지 아세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조영기 목사님 정도 되면 그냥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뭐가 저절로 나옵니까? 감상금 저절로 나도 그거 많이 냈거든요. 그 교회 가가지고 감상금 저절로 나와요. 아니 그런데 이 양반이요, 그 선교사 축제하면서 세상에 40분을 광고하는데
선교 헌금 많이 하라고 선교 헌금 많이 하라고 작정 많이 하라고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성경을 이런 거라고 이걸 갖다가 40분 동안을 이야기하더라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아 저분이 뭘 아는 분이구나. 예? 선교사를 여러분 600명을 파송하려고 그러면 그 한 사람당 우리 고신교단에서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는데 선교사가 돈을 얼마를 모아와야 되냐면 300만 원을 모아와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달에 300만 원을 모아야 우리 고신교단에서 선교 우리 저 김삼백 선교사 있잖아요. 그러면 교단에서 그 영수증이 오죠. 그거 보내고 나면은 거기에 오면 딱 그런 케이스예요. 300만 원을 딱 해가지고 교단에서 파송을 해야 나가줘요.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사람당 300만 원, 600명을 파송하려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8억이에요. 아니지. 1억 8천. 1억 8천이에요? 1억 8천이에요. 600명에 300만 원. 100만 원이 나서. 1억 18억? 18억이지. 그러니까. 1억 8천 아니고. 그 한 달에 18억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이 해내. 이게 막 보통 돈이.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가 밤 11시가 되면 매주일마다 그런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한답니다. 오늘은 돈을 얼마나 갚았는지. 그 어마어마한 교회 아닙니까? 70만 명, 80만 명 성도들인데도 그걸 갖다가 뭐 어디 보면은 막 조영기가 뭐 재산을 치고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무죄로 판결을 다 났잖아요. 전부 선교사들 다 내보내고 뭐 엘린 복지타운이다 뭐다. 세계에서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조영기 목사예요. 알기는 아는지 몰라. 근데 저희 목사님은 뭐돈 자체. 뭘 한다고요? 저희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 돈을 다 그냥.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구매를. 아니 그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신천지가 아니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야기라니까. 목사님 신천지가 더 내가 한마디만 이야기해 줄게. 여의도 수목교의 재산을 이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관리가 안 돼요 사실은. 이걸 관리를 하려면 국가에 기증을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교회 재산을 왜 국가에 기증을 해요?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는 괜찮아요. 천주교 어디다 기증을 해버립니까? 네, 그냥 그 천주교 로마에다가 기증해버려요. 그러면 성당은 전부 로마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우리나라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로마서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우리 교회 재산은 누구 거예요? 그냥 우리 거야. 대표는 누구? 이명우. 여의도 수목교회는 대표가 조영기였어요. 그걸 갖다가 장로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줘 보니까 세상에 장로님들 그 거룩하고 대단한 장로님들이 돈 다 빼먹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김성애 세우고 지 아들 세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장로들을 세웠잖아요. 세워놓고 보니까 나무돈이 거의 나무돈. 우리 옛날에 보건병원에 한번 넘어갔잖아요. 고신교단 병원이 부산에서 4대 병원입니다. 네. 병상이 1300병상이에요. 큰 병원이에요. 우리 동네에 있어요. 그걸 맞아. 그게 우리 고신교단 병원이에요. 그게 넘어갔다고. 부도로. 왜 넘어갔냐. 안에 들어가 계시던 장로님들이요. 싹 다 빼먹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 막 넘어가 버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생각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도대체 이 재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김성의 이름으로 한 세대야. 뭐 CCMN 건물은 뭐 뭐야 아들내미 이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걸 자기가 막 해먹으려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 그 장로가 그 한 1400명이가 되는데 14명 장로가 조영희 목사가 재산을 갖다가 엉뚱하게 처분했다 이래가지고서 그분이 고소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사회적으로 조영희 목사는 막 어쩌고 많이 쌌는데 나중에 결과는 뭐예요? 무죄로 다 끝난 거예요. 아무 그런 거 없어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지금도 법원에 운과 고소하면 걸립니다. 왜 걸리느냐? 대표는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뭐 세금 요즘 세금 보고를 해야 되거든. 교회들도 지금 세금 보고 다 해야 돼요. 한 몇 년 됐잖아요. 교회들마다 그런 걸 안 해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세금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해버리면 오히려 정부의 소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 놔주는 거예요. 예? 이거 전부 다 뭐 작은 거지만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 김홍도 목사 그 무슨 교회입니까 거기가? 금남교회도 뭐 MBC 그 뭐야 그거 나와가지고 막 야단이 났잖아요. 저 이미 김홍도 목사는 자기 개인 집이 17채나 된다. 몇 채나 돼요? 그게 전부 교회 재산이에요. 김홍도가 하나도 없어. 그냥 대표자로 들어가. 그 이야기 하지만 그냥 넘어가지고 완전 소리였어. 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또 인간을 가장 신나고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돈입니다. 그게 돈이에요, 돈. 신앙? 첫째로 물론.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신앙도 두 번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저 마태복음 6장 24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여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요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스, 그 다음에 카이, 마몬. 데오스, 카이, 마몬. 시작. 데오스, 카이, 마몬. 이 카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영어로 하면 엔드입니다. 엔드는 이걸 동격 접속사라고 하잖아요. 다른 동격 접속사. 이게 동격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이 재물신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재물신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나눴다. 왜 그러냐? 실제로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사람들은 아니지. 머리는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재물은 뒤죠. 근데 가슴은 돈이 먼저. 사모님 그런 모양이지. 이걸 지금 그 빗대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 데오스 카이 만몬이라 이 말. 그만큼 사람 사는 세상에는요, 사실은 돈만큼 필요한 것도 없고 돈만큼 기주한 것도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이 보세요. 자, 다시 우리 본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몇 절입니까?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에스라 7장 20절. 입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무엇이든지 어디에서?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다 드리라. 마음대로 쓰라. 마음대로. 이게 누가 지금 이런 조치를 내려놨냐면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내 사업장이든 교회든 나라든 뭐든 이거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런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고레스 다음에 누구예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누구? 아닥사스다.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움직여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딱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냥 재물을 막 쏟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노라. 시작.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면은 이 모든 재정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닥사스다가 그냥 막 에스라도 이런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막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너무 그냥 나랑 그 동생이 자기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는데 막 다 불탔고요. 막 벽도 다 무너지고 막 성전 다 부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금식을 하면서 막 울고 불고 결국은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누구 마음이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마음이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보내듯이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학사로 파송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켜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결정과 다짐과 이런 것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물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 펜이 어디가? 세 번째는 지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혜입니다. 첫째는 사람, 둘째는 재정, 세 번째는 지혜. 이제 그 25절 봅시다. 이제 남은 거 두 절밖에 없어요. 두 절인가요? 두 절 한번 읽어봐요. 25절 시작.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비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모든 게 뭐가 어떻게 되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걸 그냥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아니 지혜롭게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그냥 막 왕이 준다고 해서 막 대충 아이고 막 할렐루야 막 널렐루야 됐다 이제 막 끝났다 마음대로 하면서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왕이 우리에게 주지만은 그걸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지혜롭게 써야 돼요. 따라 지혜롭게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거 다시 보세요. 25절 한번 봐요.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 그거 봐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재물도 재판도 앞으로 예배를 세워가는 과정도 또 뒤에 보니까요 26절 한번 봐봐요. 시작.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그럼요 가르쳐가면서 지혜롭게 따라서 지혜롭게 이게 중요하다. 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삶의 부흥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이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지혜가 없으면요 막 그냥 많이 그냥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저것 막 부어주는데도 그거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망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잘못하면 망쳐버리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정보화 시대가 지식의 시대, 지식의 시대, 정보화 시대.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있어요. 많은 정보가 있어요. 제가요, 주일 난 예배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은 막 이 노트 쓰는 게 억수로 많습니다. 막 어떨 때는 낙서도 하고 빨간 거, 파란 거, 막 검은색 막 때리 적어 나가요. 그걸 갖다 그냥 다 찍으면요, 그냥 주일 설교 한 편 하는데 한 원고지 이런 거요, 한 20장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그 정보예요, 정보. 따라서 정보. 근데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딱 줄여가지고 요즘 내가 4장밖에 안 합니다. 몇 장? 전에는 5장을 했는데 5장을 하니까 너무 길더라고. 그 4장도 길어요, 사실. 앞으로 좀 더 줄여볼까봐, 이제. 예? 그 이런 것도 사실은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도요, 그냥 뭐 정보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한 편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혜가 들어가요. 따라서 지혜. 제가 막 별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서 설교를 잘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안 들어가면 설교가 충분한 말이 되어버려요. 설교가 아니죠. 이상한 그냥 뭐 글 읽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게 또 뭘 하나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거기에도 반드시 필요한 게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따라서 지식은 많아요. 지식은 막 이것저것 막 때려 집어넣어놨잖아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이고, 나보다 아는 게 훨씬 많다.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아이고, 나보다 아는 게 훨씬 많네요. 시작. 내가 느낀다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씩 앉아서 밥 먹고 이럴 때 이야기하는 거 내가 한번 들어보면요, 나보다 아는 게 훨씬 많아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따라서 지식. 근데 이걸 갖다가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는 내가 물어봅시다. 사모님이 잘하겠어요? 목사님이 잘하겠어요? 사모님이 잘한다. 그런 걸 지혜라는. 이 지혜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사는데 필요한 만큼 지혜를 딱딱 주신 거예요. 모든 면에서 지혜로운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또 예수라는 지금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따라 예배 회복, 말씀 회복, 제사 회복. 지금 이 살아가기는 요거거든요. 한 수십 년 전에 지금 뭘 만들어 놨어요?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선포하고 이러면서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에스라가 다시요, 25절 시작.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뭘 따라? 에스라는 율법 박사예요. 율법의 천재입니다. 제사장인데다가 굉장한 사람.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회복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끌어 나아가느냐. 여기에 필요한 게 뭔가 하니까 바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지혜, 이 지혜를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신약성경 저 뒤에 야고보서 1장 5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때로는 뭔가 2%가 부족해서. 몇 프로가 부족해요? 뭔가 2%가 부족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오죽 많습니까? 그게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부족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막 두말하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니까 그 지혜를 따라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사람 방법이에요. 에? 그래야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부흥과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1천 문제를 드렸구나. 내한테 무엇 해주래요. 그러니까요 솔로몬이요 막 부귀 영화 뭐 어쩌고 이런 거 한마디도 안 구하고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면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 이랬더니만 그냥 하나님께서요 지혜만 준 게 아니고 뭐까지 다 줬어요? 부귀영화 놀라운 전부 다 그냥 부어주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내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면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붙여주시고 재정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서 내가 사는 삶의 연장에서 날보다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흥을 이루는 데 필요한 방법 세 가지.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사랑. 두 번째는 재정. 세 번째는 지혜.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